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우리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날,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재요 1년의 시간. 날짜로 계절로 매일 밤 드린 기도로 웃음과 행복의 시간들로, 그것은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렵게 재요 순장의 시간.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사랑으로 느껴봐요. 사랑으로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그 참된 만족을 어떻게 누릴까.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 긴 생의 진리를 어찌 발견을 하나. 깨달은 진리로 울었던 시간들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다 함께 노래해 시시식 끝이 없는 것. 자, 시민들과 함께한 1년을 노래해. 기억해 사랑, 기억해 사랑, 기억해 사랑, 영원토록 느껴봐요. 사랑, 기억해요. 사랑. 우리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남대 CCC.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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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대학교 17학번 정영민입니다. 네, 저 사랑합니다. 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친구와 같이 교회에 가서 야구 한 판 하자고 해서 따라갔던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지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 형들과 친구들에게 술과 담배, 오토바이를 배우게 되면서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재밌고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만 되면 아침에 눈이 떠지고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 교회에는 꼬박꼬박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의 대학을 위해서 중학교부터 가회를 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노는 것이 좋아 공부는 늘 뒷전으로 하며 살았습니다. 고3이 되자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성적으로 인해 감히 어느 대학도 쉽게 도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진로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곳만이라도 붙게 해주십시오. 한 곳만 붙으면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사실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술, 담배, 세상의 문화 등을 즐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유 모를 편안함과 대학에 붙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주위에선 근자감이다, 너 그러다가 재수한다 등 여러 소리를 들었지만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042라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한남대학교에서 합격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오고 나서 지난 나의 고백이 참 무색해졌습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우매너 운전까지 하며 놀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노는 것이 좋아 학교를 안 나간 적도 참 많았습니다. 학교를 안 나가니 당연히 성적은 네. 긴장이 돼가지고 좀 빨리 했는데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를 안 나가니 어디였지? 네, 학교를 안 나가니 당연히 성적은 빵야 학사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나서 보니 제 마음이 참 허전했습니다. 게다가 2학기에는 학과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졌지만 소문에 휩싸인 친구에게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매일 같이 놀고 운동했던 선배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1년 동안 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왜 저 사람들과 놀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학기가 끝나갈 때쯤 아빠 선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간 그 자리에서 CCC 지체들은 저를 참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습과 상관없이 선장님들은 사랑으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렴풋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 방학이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줄 알았지만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의 유혹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이 된 지금은 사랑방을 비롯한 여러 훈련을 통해 제 삶을 주님께 맞춰보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세상의 유혹 속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CCC를 통해 저를 도우십니다. 지난 시간 공동체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갔던 수련회 첫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예배 자리가 마지막 날 아쉽다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은 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관계의 회의감으로 모든 걸 접고 숨고 싶을 때 부산으로 순장님과 떠났던 비전 트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CCC가 없었으면 전 아마 오늘 이곳에 오지 않고 옛날과 마찬가지로 불금이라면서 한남대학교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술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샬롬. 스스로 보기에도 참 별로인 나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형제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날씨가 좀 춥죠? 그래서 아직은 겨울이 다 지났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때요? 저 새로운 현수막 멋있어요? 무연이는 왜 저리 쑥스러워한데? 그래서 내가 저 검은 글씨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하지 않을래? 그럼 여러분들은 찾았다 CCC 크게 하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하지 않을래? 너무 작아요. 다시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하지 않을래? 와, 박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찾았어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지체들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날씨가 또 춥고 또 어렵지만 이 시간을 구별해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또 이 시간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회학 시간이었어요. 한 교수님께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치는 그 여러 주범 중에 하나가 하여튼 모 선교단체의 모 전도책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선교단체 출신의 한 사람으로 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그 말이 너무 기분 나빠서 무슨 소리냐, 왜 그 책자가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책자가 전도 도구로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거는 좋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 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신의 왕자를 내어놓음의 어떤 그런 고백이 없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이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과 회개가 없이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면서 교회를 자기들 맘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물론 이제 그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는 제가 이해는 했지만 괜히 기분이 나빠서 저도 이제 선교단체 한 사람으로 너무 기분이 나빠서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대화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자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원리에서 뭐를 이야기해 주냐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든가 그것을 이렇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어쨌든 기분 나쁘셨는지 그러셨어요. 내 강의 듣기 싫으면 나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이겼어 막 이렇게 왜냐하면 교수님이 화냈으니까 네가 이겼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어쨌든 뭐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저는 이해를 했어요. 진정한 회개 없이 자기의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 없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나중에 교회 리더가 되더라는 거죠. 그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뭐 안 좋은 그런 기억보다는 이 교수님이 뭐를 말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것이 지금도 저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요. 우리 지난주였는데 총신대 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했어요.
그 데모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 총신대학교 총장이 학교를 개인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신대학교, 이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또는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이 신학교가 어떻게 생겨지게 되었냐면 전국의 수만 개 합동측에 수만 개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에 의해서 세워진 이 신학교가 한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합세하는 몇 명의 이사들과 함께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신학생들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그 교단에 이렇게 좀 생각 있는 이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엉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학교를 점거를 하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이 총장 측에서 용역을 불렀어. 용역이 뭐예요? 여기 돈 주고 이렇게 몸 좀 쓰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문을 깨부수고 다시 이제 거기 학교를 점거하고 있었던 학생들을 내쫓는 이런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뉴스화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래에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키운다고 하는 그 신학교 안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목사인 저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졌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법적인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충격인 것은 뭐냐면 이분이 교회의 장로님이었다는. 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어야 될 이 질문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다스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이 장로든 이 사람이 목사든 이 사람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리더든 이 사람이 모태신앙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없는 상태로 그들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육적인 열매가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생각이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뭐예요?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것이 교회의 연주소라고 한다면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어떤 성도들이 많대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뭐 어디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인 거 맞지만 나 하나님 믿는 거 맞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정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왜 예수님이 참 진리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더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진리가 되시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이 대안 이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내가 찾던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이 증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참 진리가 된다는 이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유대 법정에서는 이 증인이 채택이 되어지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법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쳐서 쭉 지나갈 수 있겠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미쳤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어떤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3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알아. 이분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33절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이신 것을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5절 요한은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파워가 있었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 좀 과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뭐가 증명했냐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너희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너희들이 믿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거기 39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너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46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예수님이 오셔서 누군가가 와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론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모세도 믿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왜 배척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지만, 우리가 모세도 믿지만 예수님 못 믿겠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내가 모태신앙인이지만,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잘 안 믿겨진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말하기를 불신의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 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또 하나 이유에 대해서 44절 좀 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저가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맞아 이 되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함정. 기독교 신앙의 함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함정에 우리들 자신들도 그 덫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함정에 우리들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장로다, 이 사람이 목사다, 이 사람이 모태신앙인이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잣대들보다도 더 못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모태신앙인이냐, 내가 교회를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모태신앙인이니까,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성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떠올려지게 되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다시 말하면 구역질나는 교회였어요. 구역질나는 성도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주님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내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정직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너무 잘 살지 않아? 야, 세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정도만 살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잖아. 우리 정도만 알아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진단하신 그들의 모습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너는 헐벗었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벌거벗었고 주님이 오죽했으면 따라서 합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이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막고 있는 함정이 뭐냐는 거죠. 첫째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첫째는 불신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지 않았다.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다. 자,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믿지 않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47절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루는 우리 대전지구에 우리 총단 중에 한 형제가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이요, 너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니? 너는 성경이 이렇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믿니?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니?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다 들었죠. 이렇게 1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 목사가 도대체 청년 담당 목사가 뭐를 가르치는지를 내가 이제 들으면서 내가 내린 딱 결론은 너 그 교회를 당장 떠나라. 폭탄을 터뜨리고 떠나든지 아니면 그런 용기가 없으면 네 신앙을 위해서 그냥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자기네 교회에서 자기가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잖아, 나 같은 사람한테 배우는 거 축복인 줄 알아? 뭐 이런 비슷한 소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우리 총단한테, 그 형제한테 너 뭐 주저하지 않고 당장 떠나라. 내가 확인 안 했어요.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세도 믿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0절에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따라서 합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와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모세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성경 속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뭐 같다고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이죠. 5장 39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거기서 뭐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메시아 되신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신학교를 통째로다가 법적인 아주 교묘함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자기 거로 삼은 그 총장이나
그래서 전국의 모든 이 합동 측의 이 교단이나 이 성도들이 막 다 데모하고 막 반대를 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럼 저랑 교단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위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범법 행위를 했어. 우리들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뭐다? 유대인들과 같은 수준이라. 좀 우리나라 그 속담으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렇게. 소기의 경읽기, 뭐 이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는데 거기서 뭐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2학기 동안 배우는 거를 5분 동안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정말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첫째,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진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이 속성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생겨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죄진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래 죄진 인간을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해시키자니 사랑의 하나님의 문제가 생기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자니 하나님은 공의이신 하나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진리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진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진 나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싶었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나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를 보면 안다고 말하냐면, 저 십자가 있죠, 그죠? 저 십자가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설교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중 언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어떤 사인을 보면 그 사인에 담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경험했던 일인데, 이제 축구를 끝나고 집에를 가고 있는데, 우리 하여튼 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거치대에 있는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운전하면서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 왜냐하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어디 전화하냐 이렇게 만졌는데 이 녀석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직구를 날렸어요. 나는 아빠 차 타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자식 말하는 버릇 좀 봐. 지가 타기 싫으면 타지 말 것이지. 내가 다음부터 차 태워주나 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까지 가는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약간 좀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더군다나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났는데 이 화를 어떻게 풀 수 없어갖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우리 이제 아내가 이제 점심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여보 식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 밥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왜 무슨 일이냐고 밥 안 먹냐고 그래서 그냥 안 먹기 싫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소극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녀석이 내 차를 타고 오면서 아빠 차 타기 싫다고 한다고 그렇게.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막 웃으면서 나는 되게 심각한데 너무 막 속상하고 막 그래서 너무 심각한데 여보 당신은 그 아들이 당신 차 싫다는 게 메시지가 아니라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난 아빠가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이렇게 자꾸만 운전하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 핸드폰 만지고 하니까 나는 너무 속상해요라고 하는 난 아빠를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랑해요라고 하는 메시지지 아빠 차 타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들이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큰 소리를 안 질렀어요? 그런 메시지는 아니지 않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참 내가 지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었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중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 앞에 있는 십자가 뭐였어요? 그냥 십자가다. 이게 앞에 있는 그냥 장식이다가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이 지혜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 안에 시작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묵중의 시간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왜 유대인들이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을까?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모세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왜 구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그들이 나가지 못했냐라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이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겨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믿겨지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의지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왜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따라서 합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수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지성을 발동해서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지성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양가 부모님 만나서 뭐하고? 상견례하고 결혼식장 잡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다,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 감성을 통해서 믿음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반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다시 한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제가 사역자로 목사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들들도 모태신앙인이잖아. 우리 아들들 삼형제가 모태신앙인인데 제가 이제 이 사역자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모태신앙인인데 아빠가 목사고 아빠가 장로고 아빠가 권사고 아빠가 집사야. 그래서 너무 익숙한 교회 분위기에서 그들이 자랐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뭔지 알아요? 머리로 성경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대.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 앞에서 자기 인생을 걸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교회 가서 출석 체크하고 교회 가서 적당하게 헌금하고 교회에서 적당하게 활동하는 거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앞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거는 이 고백이 없이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뭐예요? 우리들도 그 사람들도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게 뭐예요? 손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성경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성경이 다 믿겨지진 않지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배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어떻게 소화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뭐 덩으로 내려오고 어떤 것은 막 몸의 일부가 되고 이걸 다 알아서 먹습니까? 다 이해가 돼서 먹어요? 먹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건 덩으로 가고, 덩 알죠? 발음이 우리 한국말하고 영어랑 비슷해요. 덩으로 가고 어떤 것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너 예수 믿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믿냐?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도전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 우리를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가. 아까 14절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따라서 합시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이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치 않는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인생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을 저는 한 몇 번 읽었을까? 한 최소 100번 이상?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이 너무 멋지다. 하여튼 그걸 갖다가 어떤 단어로 압축할 수 없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정말 대세상적인 이 기도를, 정말 긴 기도, 내가 볼 때는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 영광을 저들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멋짐, 뭐 이런 거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괜찮고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증명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영광, 내가 괜찮고 멋있고 잘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이 영광을, 이 나의 영광을 가속화시키는, 그것을 이렇게 포장시키는 정말 치명적인 게 있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나의 미래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도 잘 되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뭐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추구하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사랑받고 막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이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와 자매들,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역자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나됨,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어느 날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걸 나를 증명하고 싶어.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묻죠. 너는 너의 신앙과 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추구하고 있냐? 지난 15년간, 이제 올해까지 15년째입니다. 제가 대전에 온 지가 2004년에 왔으니까 꽤 됐죠, 그죠? 1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희 40대 청춘을 저는 이 대전지구에 바쳤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대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 대전지구 사역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캠퍼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대전지구 공동체를, 한 캠퍼스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시키는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대전지구가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이 대전지구 여름수련회 400의 벽을 넘어보기도 했어요. 몇 명? 여름수련회? 400명. 우리 채플 때 몇 명? 250명 채플로 모여지던 이런 것도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 정말 사역이 된다, 아 정말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사역이 잘 안 되는 다른 지구나 사역이 안 되는 어떤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들어서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왜 사역이 안 되지? 게을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사역이 안 되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지구가 아닌 끊임없이 연약한 어떤 캠퍼스, 연약한 어떤 사역자를 보면서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부흥이 늘 승승장구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전지구가 이렇게 막 쫙 피크를 찍었다가 이제 이 서서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 사역이 안 되지? 이렇게 내 생각처럼 이 사역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이 관계가, 몰라 내 스스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뻑뻑하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었어. 장세야,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네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너의 삶과 사역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볼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너가 정말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너가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밑바닥 속에서 나의 나됨, 나의 존귀함, 나의 아름다움, 나의 권위, 나의 능력, 나의 임재를 너는 너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여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저는 솔직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왜 유대인들이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모세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잡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우리의 영광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그분에게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우리가 이 밤에 정직하게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디에 나의 무게를 두고 있나? 내가 밑바닥을 칠 때도, 내가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나의 고백이고 나의 신앙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제가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했죠. 세상 것에 취해서 자만심에 빠져있던, 구역질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의 해결책이 있었어요.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얘야, 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지 않을래?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너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 게 뭔지, 너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주는 영광, 내가 주는 축복과 한번 비교해보지 않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어서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다시 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우리 이번 주 뭐를 묵상했어요, 그죠?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로 오셨?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생수를 내가 마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라.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막 시상식장에서 뭐 권투하다가 우승했을 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라. 하나님께 무게를 두라 이 말. 솔직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믿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엉터리로 살다가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이 나의 언어와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의 이 진리, 예수님의 이 복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내가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게를 두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유대인들처럼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 내가 내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게를 두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소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취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와 이미 영접한 분들은, 주님, 나의 인생과 나의 일상이 주님에게 무게를 두는 이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